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해야 하는데 고난주간이 되어서야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쉼이에요. 쉼인데 그 노아의 이야기를 딱 보면 쉬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 이야기가 끝나냐면 셈을 찬송함으로, 그러니까 셈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또 신화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이야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외에 아마 가장 아이들이 사랑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 바로 노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고대 근동 그 지역에는 수많은 그 다양한 문헌들이 존재했는데 이 대표적인 작품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작품이에요. 혹시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성경의 특별히 창세기 이야기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찾아봤는데 그 옹기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뺏긴 거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많이 나서 메일을 보내려다가 보내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그 제국의 문화 가운데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여졌는데 성경도 결국에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를 뺏기고 모방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어보면은 성경과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대 근동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에 이게 문헌들을 막 조사하고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의 뱅트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있는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문헌들을. 그래서 이 노아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마누라고 붙들리는데 이게 인도에 있는 이야기래요. 홍수 이야기고 또 스페인에서는 이 노아를 마르로, 프랑스에서는 메르로, 라틴어에서는 마레로, 독일 시초인 게르만족에서는 마누스로, 일본에서는 마루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노아라는 이름에 등장하는 요 이야기는 다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이지가 결국에는 이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사건인 홍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 세이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론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와 사건을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 사회였고, 그리고 그 다신론의 신들은 인간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믿는 유일신인 하나님은 그 다신론과 전혀 다른 유일신 사상, 그리고 인간과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역사적 사건이 존재하고 많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신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홍수를 설명을 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본주의의 정신으로 그 역사적 사건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무슨 관점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족보도 보면은 아담의 이후에 셋과 가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셋의 족보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본주의적 관점이 이렇게 흘러가고, 가인의 족속,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게 사실은 또 그대로 이 세계관 싸움, 이 관점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의 이야기에 보면 요 얘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의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세속의 세계관이 이 족보로부터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에 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신본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인간 중심적인 이 세계관이 전혀 구분 없이 이렇게 한 말씀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다,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름다움을 보고. 요 아름다움을 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았다라는 단어가 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구분 없이 똑같이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보고 살아간 타락한 시기가 바로 노아의 시기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장면을 보시고 슬퍼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요. 이름이 아롱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의 첫 강아지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강아지의 이름이 아롱이었어요. 아롱이는 언제 처음 만났냐면, 어머니의 심부름에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냥 소쿠리에다가 파는 강아지 몇 마리를, 이게 그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냥 종류를 모르는 강아지를 몇천 원 주고 아버지를 졸라서 샀어요. 그 강아지가 아롱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첫 강아지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맨날 똥개라는 말은 작견이지만 제가 맨날 방에다가 들여다 놓고 물고 빨고 엎드려 같이 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크다 보니까 더 이상 방에 함께 할 수 없다. 현관에 내쫓았는데 제가 현관에 따라가서 같이 현관에서 자고,
품고 사랑해주는 강아지가 아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딜 가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자전거 탈 때도 놀이터 갈 때도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 하루는 이 동네 형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뭔지 하고 봤더니 이쁜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봤더니 저기 엄마 고양이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고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나도 너무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양이를 안았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아롱이라는 강아지가 이 고양이를 물어 뜯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귀엽고 순수해 보이던 강아지가 고양이를 이렇게 이빨로 확 물어 뜯으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도 생긴 것처럼 굉장히 여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한참을 울었어요.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그 엄마 고양이가 그 서성거리는 모습이 아직도 내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 이후로 한 며칠 동안 그 강아지 아롱이랑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엄마 고양이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 동물을 죽여도 우리 동물에게는 악하다는 말을 안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판단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존재. 근데 동물은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의 세계에서 잔인하게 다른 동물을 잡아 죽여도 동물들을 악하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인간에게는 악하다는 얘기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인간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인간은 오늘 본문에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란 어떤 괴수인가? 그 어떤 괴물, 혼돈, 모순의 주체이자 경이인가? 만물의 심판자이자 전능한 벌레, 진리의 수탁자이자 불확실한 오류의 시궁창,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우주의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목격하셨다는 거죠. 인간만이 영광이자 쓰레기,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자신이 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월드컵 때 가나전 기억나시나요? 가나전에 그 심판이 조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에 코너킥을 줘야 되는데 코너킥을 안 주고 경기를 끝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욕을 하는 상황이 생겼죠. 심판의 역할은 뭐냐면 심판은 늘 그 기준과 룰대로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늘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내어서 노아에게 야, 의를 선포하라. 빨리 방주에 올라타라고 설교해라. 라고 그 노아가 열심히 설교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과 6장 8절과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해놓고도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120년간의 유예를 선언하시고, 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럴 자격이 없는데 여호와께 그 은혜를 입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은 형편없고 우리의 삶은 저기 사람의 딸들과 같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노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노아의 방주를 탔듯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서도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이 그러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어제 우리 박진우 목사님이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온 성경에 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펼쳐져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족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방주에 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다 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 방주에 태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서 내가 차곡차곡 선행을 행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아도 내가 실력이 없어도 내가 못났어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제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방주에 태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방주에 탄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무시하고 또 음란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온통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바로 그 방주에 올라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메아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은 사실은 노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바로 우리의 은혜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지훈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훈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바로 은혜의 사상,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에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테바는 딱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어린아이를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우고 이렇게 넘실넘실 보내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테바예요. 똑같이 나무와 역청 이 2가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배의 모습과 아주 달라요. 그냥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이 테바라는 이 방주는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에는 엔진도 있고 뭐 이렇게 운전대도 있고 뭐 엔진이 없는 배는 노도 있겠고 돛도 있죠. 그러나 이 테바라는 단어, 이 방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에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탄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운전석을 하나님 앞에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올라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전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의 운전대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요 본문을 길가메시 서사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그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를 길가메시 서사시는 사람이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창세기서는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방주의 운전대를 자기가 들고 그리고 문을 자기가 닫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신다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방주에 태우셨고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노력하여서 방주를 탔고 내가 방주에 타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문을 닫았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내 방주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주에 태우셨고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주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내 운전대가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아와 관련된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영화를 봤는데 첫 번째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가족 영화예요. 그래서 누구나 재밌고 신나고 밝고 명랑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배꼽이 빠집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 노아의 스토리의 이야기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그리라 그러면 다 방주에 올라가서 같이 웃고 있습니다. 눈을 다 웃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아의 방주의 이미지인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이미지보다는 다음 영화가 있어요.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2014년도의 작품인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논쟁이 많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노아의 작품에 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성경이 조금 왜곡돼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 노아에 있는 이야기를 잘 담은 영화가 이 노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노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게 나가요. 그리고 그 노아가 이제 방주를 탔는데 방주가 너무너무 어두워요. 성경에도 보면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어두운 캄캄한 그 나무 상자에 수많은 동물들이 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여기 앞에 그 식당을 많이 가는데 거기 너무 맛있어서 가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먹으면서 좀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나오기도 했고 그냥 잘 먹긴 했는데 근데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기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깜깜하고 노아가 관리하기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그 뉘앙스가 바로 노아에서 풍기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얘기를 할 때 세례받은 이후의 인간의 이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아의 홍수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물이 세례의 의미를 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 방주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방주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방주에서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바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방주 속에서 담고 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방주에서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방주 안에의 삶이 바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관리하고 그 방주를 날마다 이제 관리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만 하는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더 몰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죄 죽음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아의 방주가 비율로 보면은 인간의 관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인간의 죄가 죽어야 함을 방주에서 죽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끊임없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 죄죽음의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살아가지 않고 늘 은혜의 지배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죄에게 지며 죄에게 넘어지며 마귀에게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지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의 지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질 수 없다. 마귀에게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박진우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죄는 힘을 잃고 사단은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단에게 맨날 지며 살아가는 기분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셔서 그 죄와 질 수 없는 싸움을 할 수 있다. 너희 무조건 이긴다. 근데 우리는 왜 날마다 죄에게 질까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죄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질까요? 우리에게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예수를 사랑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자 하는 우리 의지를 가지며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질 수 없고 늘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물질의 유혹에, 명예와 인정 욕구에, 술과 담배에, 남을 비방하는 것에, 수많은 우리들의 제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한 가지 죄, 그것을 끊고자,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남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신자의 행복은 바로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죽이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죄가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평생 갈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개인의 성화가, 한 개인의 거룩함이 모여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 개인이 거룩해질수록 한 개인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더 멀티피케이션,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방주 안에서 그 지저분한 그 방주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바로 함을 저주하고 셈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긴 1년 동안의 노아의 방주에서의 생활을 마친 노아가 이제 아랄랏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노아가 이 왕이었겠죠.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을 했겠죠. 그래서 무너져 있었던 율법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는 그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문들 중에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라는 아들이 이 노아를 비방하고 노아에게 창피 주고 노아에게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노아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120년 동안 이 죄를 피하려고 방주를 만들었고 이 심판을 피하려고 이 죄 때문에 120년을 고생했는데 또 그 죄가 다시 자신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마도 노아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렇구나.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죄의 문제는 셈의 자손으로 온 그 약속의 후손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찬송으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노아의 이름은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휴식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단 한 번도 휴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손, 셈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의 자손이 쉼을 주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함들이 존재합니다. 그 죄를 이기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늘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만 죄에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쓰러지고 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로버트 맥체인의 목사님의 이 설교를 우리 함께 읽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10번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 사랑스러우신 분이라네. 그토록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일세.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게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 몸을 녹이게 사랑으로 자네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게나 언제나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감각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한 감미롭고도 탁월한 감각으로 자네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늘 얘기합니다. 나를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를 10번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님을 몇 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10번 바라볼 때 예수님을 몇 번 바라보고 계십니까? 노아의 찬송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을 때 찬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방주환과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우리들의 영혼들이 있기에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는 소망이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를 바라보라. 메시아를 바라보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이 너를 살게 만들 것이요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